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까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오늘은 영광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때 설교는 짧고 굵게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짧고 굵게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제가 어제도 쓰다 보니까 한 3장이 돼서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몰라요. 이 자리에 서보면 아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길게 하실 때도 있다. 그러니까 명설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교에 치우치면 독이 됩니다. 종교를 너무 과하게 믿으면 참된 신앙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참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 하면 올바른 것이 무엇이고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참 신앙인입니다. 제가 요즘 신천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하고 대화를 좀 했어요. 전도지를 꽂더라고요. 꽂지 말고 갖고 가세요 하고 제가 드리고는 저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하길래 그럼 들어오세요 해서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띄엄띄엄 그렇게 성경을 모자이크식으로 읽으니 예수가 모자이크로 보인다. 그래서 예수를 알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 당신들은 이단으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있다 그러길래 그럼 나오라 그랬어요. 갈 데가 없긴 왜 없냐? 아버지 집이 다 당신 집인데 왜 갈 데가 없냐? 신천지를 나오면 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무튼 성경을 띄엄띄엄 읽고 주제 설교를 많이 하셔서 사람들한테는 교리적인 내용이나 종교적인 내용이 확실히 박혀있는 사람들도 사실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뜻은 정확히 모르고 구절을 외웠기 때문에 오늘도 8장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거든요. 많이 외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절에 대한 내용들의 전체적인 이해를 못하고 그 구절만 외운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되도록이면 이 성경을 한 장 이상 다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라고 주는 게 원래 아니거든요. 성경은 나 스스로를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라고 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정확히 볼 수 있게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스승이에요. 이 성경책을 자꾸 해석하고 강요하고 그 사람에게, 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다 딸려오게 만드는 그물처럼 사용하는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에요. 이걸 성경에 대한 내가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이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 이걸 원하셨던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셨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목사는 아마 잘 가르친 걸 거예요. 그 선생님은 참 잘 가르쳐 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면서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마치 성경책 안에 주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고 하나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이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 숭배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그 사람들이 거기다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제가 왜 또 이런 얘기 하냐. 예, 제 설교를 듣는데요. 그 사람들이 내 설교를 매주일날 듣고 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더 자세히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냥 계속 들으라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열심히 설명해 볼게요. 자, 지난주 로마서 8장의 전반부를 통해서 6과 0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양분하여 가지고 이분법적인 설명을 해서 6의 1, 0의 1, 교회에 나오는 건 0의 1, 또 전도하는 건 0의 1, 또 세상에 돈 벌어먹기 위해 살고 있는 것은 6의 1,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6의 생각, 0의 생각하는 사람이 각기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를 따라서 뭔가 이상하게 빠질 수 있어요. 0의 생각을 해야지. 0의 생각을 해야 된다고. 0의 일을 해야지. 교회에 나와야지. 전도해야지. 하나님 나라 세운다고 교회를 세워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단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육체를 벗기 전까지는 우리가 천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8장, 로마서 8장을 양분화시키는 사람들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8장의 핵심은 뭐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내가 누구와 연합해서 누구의 생각과 함께 나타나며 나를 나타내며 사느냐가 중심이에요. 내가 연합한 그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는 어떤 존재로 나타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죄인으로 나타날 것이냐의 생각 차이를 정확히 명확히 해라라는 내용이지, 이걸 0의 1, 6의 1 양분화라고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지, 이것을 가지고 0의 1을 해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면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연 설명이 17절이에요.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에는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그 다음에 고난이 어떤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18절 부분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이해하지 않고 단 한 구절 가지고 다 설명을 하려고 하니 6의 1, 0의 1 이렇게 나누어 버리면 이 8장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은 고난도 함께 따라서 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고난은 또 어떤 종류가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들로 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자,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잘 믿었는데 아파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예수가 안 계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예수가 내가 아프니까 육체의 모습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영의 사람은 아프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들이 자꾸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잘 나가는데 왜 남편은 나를 핍박할까? 그런다는 거죠. 당연히 고난이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고난을 자초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남편이 교회를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내다워야 교회를 가고 싶지. 그 남편이. 그렇잖아요? 그 아내가 사람 같지 않은데 교회를 나가서 교회에서는 칭찬을 받는다? 근데 집에서는 남편한테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취급받는다 그러면 교회 나가고 싶겠냐고요. 주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주일날 나는 교회 나가니까 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았다. 예, 고난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알고 들어갔잖아요. 그 회사에 어느 정도 교회에 못 나갈 수 있는 주일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갔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충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못 나가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 장소인데 그가 있는 곳이 예배 장소이지 그가 교회만 나온다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엔. 예, 교회 나와도 여행 가고 있더라고요. 앉아서. 교회 가서 여기서 앉아 있어서 저 스위스가 있고 앉아 있음에도 생각은 딴 나라 가 있는 사람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한다 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주일날 꼭 나와야 신앙이 되고 주일날 꼭 나와야 천국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가끔 주일에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하는 그런 직장을 선택했다면 일하러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아무튼 오늘 본문 18절 이후에 이 고난이 가져다 주는 결과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 18절에 뭐라고 하면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예, 이 고난,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는 없대요. 그 고난 잠깐 당하더라도 괜찮다 이런 표현인데 그러면 이 고난은 이 영광은 또 뭐고 우리가 나타날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은 도대체 뭘까? 예. 저는 이것을 또 성경에서 쭉 읽어보니까 꼭 천국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핍박받는 거 당연해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당연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이 핍박받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데 예수 믿는 모습을 제대로 사람들한테 안 보이니까 핍박을 받는 거지. 제가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핍박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신천지인들이 저한테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대답하길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나오면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자,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장차 나타날 그곳이 천국이냐? 예, 천국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밑에 내용들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서 21절에 그렇게 나와요. 썩어짐,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장차 당할 고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북한에 있다가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건너와요. 아주 무서운 총칼을 피해서 건너왔습니다. 자, 건너올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대한민국에 뭐가 있다고 해서 건너오는 거예요? 자유, 그렇죠?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총칼의 고난을 건너왔다. 예,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천국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아니고요. 여기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보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곳에서 벗어나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장차 나타날 영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고난, 극복하라는 것 아니거든요. 꼭 극복해야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도 않아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다가올 그런 천국일 수도 있고 자유일 수도, 영광의 자유일 수도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에 당하는 이 고난도 이겨내보라 라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굴복을 해야 되냐? 여기서 지금 20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습니다. 예. 이렇게 표현하니까 또 이상하죠. 이렇게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를 읽어봐야 되죠.
뭐에 굴복하고 무엇은 뜻에 굴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반응하는 게 많아요. 자, 다시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가 바라는 것,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 그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피조물일지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고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자유를 박탈당하게 생겼으니까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싸워야 돼요. 종노릇하고 있는 곳에서는 해방을 갈구하고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이단에 속하거나 아니면 집단에 속하거나 이상한 교리에 속하거나 그런 것도 빨리 도망쳐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매여 사는 것, 그게 문제예요.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도 떠나라 그랬어요. 제가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면 기독교도 떠날 수 있어야 된다. 교회 떠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떠날 수 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족이 되면 가족이 됐지, 우리는 교인은 없다. 내가 자신 있게 너네들보다 우리가 더 행복해 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아닌가요? 우리한테는 자유가 있는데 걔네들한테는, 제가 그랬거든요. 왜 김일성하고 똑같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느냐. 김일성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똑같이 흰 옷 입고 마스크 게임 하듯이 깃발 흔들어야 되는데 왜 똑같이 깃발 흔들고 있냐. 그게 자유냐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를 사는 데서 해방되는 것도 우리가 영광의 자유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집단에서든 종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네. 이렇게 보면 제가 생각했는데 그쪽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게 고난 아닌가요? 예. 그렇게 이상하게 뭉쳐 있는 것 자체가 고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아이들이 장성했는데 엄마 아빠가 맨날 그 아이들을 개목걸이 해가지고 집 밖을 못 나가게 한다 그러면 그게 자유인 거 아니에요? 그 아들 낳은 게 맞아요? 요즘 개들을 많이 기니까 개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낳았으면 사람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교회도 벗어날 수 있어야 되고 기독교도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 교리, 왜 거기서 매여요? 거기서 나와야지. 요 며칠 전에 PD수첩에 돌나라가 나왔어요. 저도 잘 안 보는 프로긴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슈적인 것이 뉴스가 되다 보니까 그런 뉴스를 끄집어내다가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잘했어요, 제가 보기엔. 이 돌나라 원주에도 있습니다. 박명호라는 사람인데, 원래 본명은 또 아닌 것 같아. 한농복구에 뭐 이렇게 해놨어요. 교주와 그 집단들의 내용들이 방송됐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브라질에 가 있어요. 브라질에. 원래 처음 한국에 있을 때 농촌 살리겠다고 자급자족 하자고 서로 돕자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열심히 농사 지은 거 앞에다 갖다 놓고 나눠 갖고 갔어요. 물물 교환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집단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런 공동체 없다고 자랑을 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내용을 왜 그렇게 집단화될 수 있었냐면 교리가 있는데 아주 희한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시켜놨어요. 네, 그 교리는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다들 횟가닥 했어. 제가 보기에는 횟가닥 해가지고 그곳에서 열심히 밭을 갈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돈 한 푼 안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몸바쳐서 그 남자를 사랑하네. 그치? 10대부터 뭐 나이 불문. 예. 그런데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이상한 거지. 자, 그렇게 집단 생활하고 노동력 착취하고 또 거기에 이 이상한 존재라고 이제 자꾸 뉴스 타니까 가야겠거든요. 나라를 뜨자. 이래가지고 나라를 떴어. 교전 지금 브라질에 가서 생활하는데 약 1000명 정도가 뭐라고 설교했는지 모르지만 1000명 정도가
브라질 이주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집단 생활을 해요. 거기서 노래하는 걸 좀 잠깐 봤는데 그 교주를 뭐라고 부르냐면 낭군이라고 불러요. 낭군. 우리 낭군, 우리 낭군 이렇게 표현해요. 그 브라질에서 얼마 전인가 5아이가 죽었어요. 토사가 밀려와가지고 아이가 죽어버렸는데 그 5명의 아이들이 죽으니까 그 부모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죽음으로 신에게 드릴 제물이 드려졌다. 예. 미친 거죠. 지 새끼를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종교에 미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돌나라가 옳습니다. 한농 복구회가 옳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물교환하는 게 사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만든 물건은 사주세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발 그들은 표현을 좀 정확히 해가지고 상표를 좀 팔았으면 좋겠어. 절대 사지 않게. 신천지도 똑같대요. 14만 4천 명이 지났대요.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이 지나니까 조금 더 그 중에 제사장이 나와야 되겠고 그 중에 누구는 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이상한 교리를 자꾸 만들어내. 그리고 어제 교리가 내일은 또 달라. 그런데도 거기에 미쳐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지. 나는 그들이 다 종살이라는 것으로 보여요. 이런 종살이에서는 고난이잖아요.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을 상속자라고 표현해줘요. 17절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면 그가 하나님과 좋은 것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한테 굴복할 수 없다. 누구에게든 굴복하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기에 누구한테 지금 굴복해라 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에게만 굴복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19절, 20절에 있는 내용 자체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굴복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에게나 교리에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자체가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잘못된 곳에 있다라고 생각되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라고.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랬더니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다른 교회가 안 받아준대요. 자기의 논리를 못 벗어나겠다 그런 거예요. 아직 그건 자신이 없나 봐요. 뭐 여러 곳에 돌아다녔다길래 그럼 또 한번 돌아다니세요. 신천지 나와서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종으로 살지 말고 이 방송 보고 있는 신천지인들은 빨리 나오세요. 아들로 사셔야지. 돌나라 박명호나 신천지 이만이나 뭐가 달라. 다 미혹의 영들 아닙니까? 저들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빨리 와야지. 여러분, 성경에는 집 나간 탕자도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어.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고 계셔요. 어쩌면 여러분, 그렇게 이단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니까 빨리 좀 나와봤으면 좋겠다. 해방돼야죠, 해방. 해방이 왜? 종에서 해방되는 게 해방이잖아요. 그렇죠? 아들로 살게 해주겠다는데 왜 그렇게 매여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유하세요. 여러분도 주일날 안 나오고 싶으면 나오지 마. 이상한 목사야 진짜. 그치? 근데 제가 본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내가 교회에 나와서 더 행복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나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만나서 행복한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걸 뭐 굳이 내가 나오라 말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며
목사가 나오지 마라 했다고 해서 안 나올 사람이 어딨냐고.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에 매이지 말고요. 교회에 매이지 말고요. 어떤 사람한테도 매이지 말아요.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명설교자이든 간에 그 교회에 맹신하지 말아요. 제발. 하나님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 23절부터 25절까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천국의 소망을 좀 이제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영광의 자유가 우리가 바라야 될 소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23절부터 25절까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소망, 내용이 좀 나와요.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또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속량? 예, 속량을 기다린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천국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죠. 안 보이는 그것 또한 우리가 참으로 기다려야 될 곳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 영원한 천국에 대한 내용이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몸 육체를 벗으면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네. 제가 모시던 목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한국 그리스도교회에서. 근데 한 분이 소천하셨어요, 어제. 어제죠? 아니, 헷갈리지, 지금 밤에 와가지고. 이분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대학교 학장님도 하시고, 후배들한테 등록금이 없으면 등록금을 손에 쥐어주시면서, 그렇게 아주 사랑스러운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가시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파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울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항상 설명하던 천국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울지 않았죠. 다만 그분이 마음에, 우리 떠나감에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고 그분과 함께 더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을 뿐인데, 저는 그 목회자가 죽을 때 여러분 오셔서 막 울지 말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특히 목회자는 항상 누굴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가 가고 싶어서 맨날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 가서 매우 뭐하러 울어요. 그렇죠? 그가 간 곳에 가서 이제 고통이 이제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한 1년 반 정도 그분도 목사님도 약하셨던 분인데 돌아가시면서 1년만 고생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너무 많이 고통하시니까 가셨으면 했던 바람도 사실 있는데 어쨌든 이제는 고통이 없으니까 좀 감사하다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대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신다. 그게 26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조금 더 내려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27절 읽어있네. 마음의 생각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도 나오고 성령도 나오고 여기 8장을 보면 예수도 나오고, 그래서 성경의 8장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요. 이분들이 다 등장해서 뭘 하냐, 세 분이 역사하는 위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사람의 영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내용이에요.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많이 외우죠, 이 구절을. 아마 거의 다 외울 것 같아요.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우리들도 해당되는 얘기도 있죠. 그렇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본문 내용에서는 그 말이 맞지는 않아요.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성부가 성자가 함께 협력해서 우리의 영과 협력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제가 26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도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협력해서 지금 계속 우리를 자유자로 살게 하기 원하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누가 협력하고 있다?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신대요. 그 선이 뭐예요? 우리의 자유, 우리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천국. 그곳을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연합해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 그것이 선이라고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근데 성경 단순하게 이 한 가지 구절 가지고 설명을 다 하려고 그러니 참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용 전반의 앞뒤 내용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은 성부, 성자, 성령님 모두 등장하세요. 세 분이 역사하시는 위치가 다르지만 이 내용들 협력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선이라고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열심히 내고 있는 것이 31절의 내용들이에요. 31절부터는 그 중에 하나님은 더 열심을 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단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되어져 있고 어떤 이도 대적할 수 없게끔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내어주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다고 하면 그 누가 고발당하는 것도 보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최종 변호사 같아요. 판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 같아요.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다. 예수도 이와 같이 우리를 돕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돕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니까 이런 모든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유하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못하고 천국 오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적자들과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못 주겠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고발을 당해? 그럼 내가 그 고발에서 내가 변호사가 돼줄게. 또 정죄를 해? 누가 정죄를 해? 하나님의 아들인데 감히 이렇게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니까 환난도 있고 곤고도 있어요. 박해도 있죠. 배고픔도 있어. 이 기근이라고 표현하고 되어 있네. 적신, 위험이나 칼. 이런 모든 대적자들인 우리들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이 내용이 지금 26절부터 30절까지예요. 단순히 26절과 30절을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시고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고 우리를 세 분이 연합해서 장군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에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올지라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이상한 존재가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믿지 말고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외에는 믿지 마십시오. 예. 로마서 8장 39절을 마지막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결론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신 것, 우리에게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보호하신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자꾸 매이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를 이란 단어에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39절 보시면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음에 우리를 있죠. 여기에다 이름을 먼저 집어넣어봐요. 자, 예를 들어서 김동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 이걸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실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봐야죠. 예? 집에 가기 전에 해봐야 이게 집에 가서 또 해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편하지만 이름을 불러보죠.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연합해서 협력해서 우리를 자유자로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리어 이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찰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우리가 죄인들과 연합할까 두렵습니다. 죄의 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당신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발걸음을 떼어낼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